26장 13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밟으리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전도에 관해서 우리 한국 땅에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교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고, 이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전도 폭발 교재를 만드신 분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그 춤 선생이었어요. 춤이나 추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끝낼 그런 인생인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제임스 케네디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이분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춤을 잘 췄고 또 하나는 술을 잘 마셨어요. 집안에 술병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날로 돌아와 가지고 집안에 있는 그 술병이죠. 그 뭐죠? 이 위스키병. 이 위스키병을 꺼내 가지고 그냥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까웠겠어요? 아깝지 않았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아니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의 이제 결단하고,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날로 어떤 그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전도에 관해서 그의 삶을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했죠.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 정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 교재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좋은 군인이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일 것 같아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군인은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달고 모자를 쓰고 상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인이 가장 우수한 군인이다. 좋은 군인이 어떤 군인이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뭐 군화를 닦고 뭐 모자를 쓰고 뭐 상관에게 격려를 잘하고, 그런 군인이 좋은 군인이 아니라 어떤 군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정민대 원사님 일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다. 아니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군화를 열심히 닦는다고 반짝반짝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좋은 군인이다,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군인이다, 군사다,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군인의 정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인으로 불렀는데, 병사로 불렀는데 어떤 병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 이 좋은 군인이에요. 어디 여러분 좋은 군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축복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군사,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군사. 이 군사가 정말 좋은 군사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내던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데 누가 고난 받기를 좋아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16절 말씀인데 이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왜 그가 그 삶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나아갔는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는데 두 가지인데요.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냐면 첫째는 종을 삼기 위해서, 또 증인을 삼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인이다. 우린 좋은 군사다. 아니, 좋은 군사로 부른 것보다 이 종으로 불렀다는 것이 좀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명령에 대한 복종이죠. 군인의 상관이 당신 가시오. 그러면 가야 되고, 오시오 하면 와야 돼요. 거기다가 되고 왜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을 것도 맞겠죠.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종은 어떨까요? 그 수준이 아니죠. 종은요, 당시에 군인의 인격이라도 있었지만 종은 어떻게 해요? 인격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겠죠. 그 순종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종이 똑똑해요. 근데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5분 내에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 주인님 왜 5분 내에 출발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좋은 종이 아니죠. 거의 상품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종에 대한 주권과 생명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종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죠. 자, 순종이 그럼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순종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본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하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우리는 이거 가시체가 이게 친숙하게 와닿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속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속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나 말을 길들일 때, 물론 다 길들이겠죠.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앞에다 이제 말을 놓고 뒤에 이렇게 운반하는 도구를 갖다가 멍에를 메고 연결을 하는데, 이 소가 이 말이 가끔 가다가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뭘 하냐면 뒷발질을 하거든요. 말이 뒷발질을 할 때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송곳 같은 것을 말 뒤에다가 뒷발 뒤에다가 놓는다 그래요. 그럼 몇 번 차다가 찔리면 어떻게 해요? 아프겠죠. 중단합니다.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가시채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엮어진 둥글게 만든 가시채를 만들어 가지고 말 뒷발 뒤쪽에다가 이걸 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못된 말이 어떻게 해요? 바로 막 뒷발질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찔리고 두 번 찔리고 세 번 찔리고 그럼 어떻게 이 말이 계속 할까요? 몇 번에서 학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은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중단하겠죠.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뭘로 붙잡았다 그랬어요? 종과 증인으로. 이제 바울의 모든 것은 다 주인께 달려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항하고 뒷발질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뒷발질하고 할 때마다 고생스러운 거 누가 고생스럽죠? 바울이 고생스럽죠. 근데 이 말씀 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스럽게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끔씩 뒷발질을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뒷발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좀 아프시던가요? 고생스럽던가요? 왜 뒷발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바울이 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중에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반대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울을 향해서 너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왜 네가 뒷발질하면서 그렇게 가시채를 갖다가 찔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걸 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죠. 지금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생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끔 뒷발질하는 교회들 보셨나요? 고생스럽습니다. 본인에게 힘들고 주변에게 매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뒷발질 하는 그 사람에게 고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길을 바울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완전히 붙들렸어요. 자, 붙들린 사람에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져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막 제약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붙들리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신혼 부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죠. 주도권. 그런데 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왜 그러죠? 결혼 생활 편하게 하려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주도권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싼 거 던지지 말고 싼 거 깨져도 나가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던져서 이게 제약을 해야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요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그래요. 잡히니까 편하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왜 신혼초와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를까요? 여러분, 잡히는 게 편한가요? 잡는 게 편한가요? 저는 뭐 그래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잡히는 게 편한 거예요. 한번 고백을 합시다. 잡히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잡히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어요. 바울 완전히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더 잡히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잡힌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굉장한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더 잡히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잡히면 잡힐수록 그 안에 큰 보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잡히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하나님께 더 많이 잡힐수록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죠. 자기가 복음에 사로잡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잡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면 그것만큼 고생스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특별히 복음화율이 퍼센테이지가 한 3.8%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00명 중에 어떻게 해요? 불과 4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옛날에는 거의 뭐 한 2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죠? 2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1970년대, 1980년대 이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한 내무반이, 제가 전방이기 때문에 그 완티어가 원래 40명이에요. 그래서 40명에서 조금 몇 명이 빠지기 때문에 35명 정도가 한 이런 내무반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나 말고.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딱 받고 3, 4단 22연대 5중대 3소대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너무 놀랐어요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소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대가 보통 이제 한 120명 정도 돼요. 120명 정도 사는 그 중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예요.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성탄절이 언제죠? 내일 모레 수요일인가? 글피? 자, 아직 크리스마스 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등병 때예요. 처음에 이제 자대 배치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 근무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병석 근무를 쓰고 있죠. 철문을 쓰고 총을 메고 그리고 근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반 대무반장이 마침 유병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아니 너 왜 근무를 쓰고 있냐고. 이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야지. 왜 근무를 쓰고 있냐고.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내후반장이 저를 보자마자 너 왜 여기 서 있냐고. 아니 교회 가고 싶은데 근무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가 지금 근무 쓰고 있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바꿔줄 테니까 교회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내후반장이 근무를 바꿔줘가지고 제가 11시에 아무도 그 역사가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바깥에 나가서 이 그 군인 그 진영 바깥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제가 가기 전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종교 활동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각 내후반에 전달이 돼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저 한 사람 때문에 종교 활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저보고 인솔해서 갔다 오라 그래.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 다 모아다가 차렷! 그리고 이제 구호를 붙이면서 그 진영 바깥에 교회가 있어요. 신앙전력반이라고 있어요. 그 신앙전력반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막 테스트를 해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날에 좀 쉬고 싶어서 교회 가서 쉬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 갖다 몇 가지 테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그러더니 이제 합격이 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이거 진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제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냥 제가 뭘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게 여겨지지만 절대로 그런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어떤 고비가 있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친구들이 다 술을 먹는데 왜 너만 먹지 않냐. 그것들이 친구들 사이에 인정이 되면은요, 딱 가면은 그냥 딱 사이다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의 과정만 넘기면 오히려 믿음 생활 하는데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런 복음, 믿음, 열정, 그것의 한 가지 본질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뭘 뜨게 한다고요? 눈을 뜨게 한대요. 자, 한번 눈을 떠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요, 복음의 그 비밀과 진술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래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겠어요. 전 복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놀랍죠. 어느 날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내가 살아갈 이유, 목적, 방향, 이것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나 이 본질적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요 눈만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빛이 보여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둠에서 뭐죠?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는 뭘까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간증 얘기를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바라볼 수 없는 강력한 빛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멀게 되죠. 학자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죠. 빛이죠. 빛. 자기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때부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거죠. 눈을 내가 떴다. 그 눈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사역.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뜨게 해주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만 뜨게 해줍시다. 눈만 뜨게 해줍시다. 교회 나와라 뭐 해라 이러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본질 눈만 뜨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하는 사역은 그것입니다.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기가 눈 떠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을 깨달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번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럼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영등포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 연합체, 한 150개 교회의 연합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영등포 노회인데 그 노회에 저도 모르게 중고등부 연합회에 지도 목사를 저를 넣어놨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연합회에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에 지도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 6시에 노예 회관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중고등부 연합회 그 임원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 임원들은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집사님도 많이 계시고 정말 각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고등부 사역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하시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1년 동안의 중고등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마음의 은혜가 됐구나. 제가 참 기뻤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테이블을 몇 개를 쭉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 앞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그것도 뭐 10분, 15분, 불과 10분, 15분밖에 전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저 뒤에는 어떤 집사님인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고개를 어떻게 해요? 쭉 빼서 듣더라고요. 사람이 쭉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은 평범하게 되는데 그분만 메시지를 전하고 중고등부에 대한 그런 어떤 사역과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어떻게 보면 쭉 내밀어서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결국 10여 번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은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안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중고등부의 이 사역의 중요성과 방향을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더라고요. 정말 경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야, 아니 저분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목을 빼면서 듣더라고요. 한 목을 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 안에서 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헐떡거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이상한데 저 표현은 좀 헐떡거린다. 이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헐떡거리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정말 나와 있을까요? 네, 제가 찾아왔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야, 참 놀라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숨을 가쁘게 쉬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린다 이게 뭘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을 가쁘고 거칠게 쉬는 소리를 자꾸 낸다. 이게 헐떡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도저히 이 숨을 고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완전히 사람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역시 저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결석했는데 오늘 또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몇 분 집사님들이 오늘 서로 약속한 것 같아요. 이번 주 가지 말자. 몇 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들으려고 하는 열정, 보고자 하는 열정, 읽으려고 하는 열정. 이 열정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